찬양합니다. 주님만 4장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오늘 말씀은요, 1장부터 고린도 교회에 파벌 의식과 분쟁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인데,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어제 가지고 능력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능력 사회이지요. 능력이 없으면 이 삶 자체로서의 지탱이 안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 사회에서는 또 이제 능력을 요구를 하지요. 교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능력은 이것이고, 또 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이 첫째가 이제 방언, 예언, 신유 등등의 이 사람에서 나오는 신기한 것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12장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많아서 그들이 스스로 또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두 번째로 말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볼로를 보면서 그런지 참 말을 참 잘하는 것을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철학을 논하고 또 그들의 지식을 겨루는 강장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이 아레오파고 강장이 있는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 이 헬라 사람들은 이거를 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뭔가를 새로운 거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덴 사람들은 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것에 아주 치중했습니다. 옛날에 고대사에서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학교에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걸 배우는 걸 위해서요. 목사도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도 말 잘하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말 잘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통하지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말을 잘해야 먹고 삽니다. 말 잘해가지고 세상에 먹고 사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부를 쌓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돈 거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고 사유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진짜 가장 강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보다가 또 말 잘하는 것보다가 이 부를 쌓는 거, 돈 많은 거를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타락입니다, 타락. 제가 작년인가 우리 중학생들 하교하는 길에 왜 학교 가느냐, 왜 공부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 왜 공부하느냐? 사람 되려고요. 이런 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먹고 살려고. 거의 그래, 거의. 먹고 살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학원도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참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하냐? 왜 배우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되는 것. 옛날에 저희 때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좀 가난해도 세상에서 권력을 좀 못해도 착하게 정직하게 사람다운 삶 그것을 참 원했습니다. 옛날 당군 가르침이니까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 사람 되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건데 오늘 우리나라가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교회는 뭐합니까? 예수 믿게 하고 천당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신학교는 더 사람 만드는 곳이 하는 것이 신학교예요. 오늘 신학교 때 타락을 했으니까 교회를 또 우측하겠습니다. 목사도 사람이 안 했는데 이게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어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말 잘하는 것을, 부를 쌓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은사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거란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께 비하면 그거는 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요. 오직 그 능력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곧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나라나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 단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이 능력이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바울은 앞부분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4장 5절에 믿게 하는 능력, 믿게 하는 수고,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말씀을 심는 것, 말씀을 뿌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 구원의 주님 믿고 있으면 천국 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마귀의 통치를 받았고, 전에는 내 가치관이, 세상 가치가 나를 지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고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 따로, 자기 사는 건 또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참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내게 하는 것,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능력은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능력이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세상 어떤 억만장자가 뭐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이걸 못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게 믿게 하는 능력이 이 참 능력이다. 이거 말 잘한다고 같은 게 나대지 마라. 그런 말씀. 18절 말씀 보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7절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게 소문에 바울이 직접 디모데가 안 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안 올 걸로, 고린도 교회는 안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온갖 바울에 대해서 이게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아주 못생겼다, 말도 잘 못한다, 뭐 편지는 뭐 능력이 좀 힘 있는 것 같지만 말 되게 못하고 뭐 그리고 그 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그 돈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또 이게 쓰고 뭐 그렇다 별의별 중상모략을 했다는 것이죠. 예, 아마도 예, 그 자기 파 그러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이 바울파 말고 자기들의 파가 막 이제 승리한 것 같고 또 자기 파를 자랑하고 또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18절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하반절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바울 고린도 교인들이 막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끝까지 올라갔어요. 오죽했으면 그 앞에 그 15절에 선생 됐고 그 다음에 그 8절 말씀 왕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막 서로 팔을 뭐 나눠가지고 나는 왕이다, 선생이다, 막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뭐 그런다는 것이죠.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요. 이 바람 까마귀라는 게 있더라고요. 까마귀 중에도 까마귀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바람 까마귀가 그 미어캣 사는 동굴 있는데 그 위에 나무에서 이렇게 사는가 봐요. 이제 독수리나 그 위험한 새가 오면 비상 소리를 내줘가지고 이게 미어캣들이 자기 굴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그 미어캣들이 쏘아준대요. 다시 이 바람간 까마귀가 이제 하여튼 독수리가 나타나면 독수리 나타났다 이렇게 비상 소리를 이렇게 내준대요. 그러면 미캣들이 막 굴로 막 도망간대요.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미캣들이 먹이를 이렇게 파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먹이를 파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이 까마귀가 독수리 안 왔는데도 비상 소리를 내가지고 이게 굴로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먹이가 이제 이게 있으면 까마귀가 먹이를 주먹는답니다. 그런데 또 미어캣도 한 번은 쏟지 두 번은 또 안 쏟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까마귀가 다시 또 비상 소리를 내면 이 미어캣들은 굴로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바람 까마귀가 또 다른 방법을 쓴대요. 이게 미어캣들만 사용하는 이 비상 또 소리가 있대요. 미어캣들이 이제 비상 소리를 내면 다 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 바람 까마귀가 이제 자기만의 비상 소리도 있고 미어캣이 내는 비상 소리를 흉내를 똑같이. 그래가지고 가짜로 이제 흉내를 내면 다 미어캣들이 굴로 들어가면 미어캣이 잡아놓은 그 먹이를 또 바람 까마귀가 먹는데요. 잡아먹는데. 그 참 제가 보면서 희한한 것이 있다고 봤어요. 또 다람쥐도 또 그 희한한 것도 담겨 있고 이제 열심 있고 부지런한 다람쥐가 이제 뭡니까 그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입에 볼록하게 쥐어가지고 자기만의 숨긴대요. 그거를 다른 다람쥐는 지는 일 안 하고 가만 봤다가 가면은 그걸 또 훔쳐 온대요. 아주 별의별 걸 다 있던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다는 것이지. 바람까마귀처럼. 오늘 교회 안에 보면 바람까마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 지체를 좋아하고 또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도교인처럼. 나는 교회에 속했다. 날 봐라. 내게 뭐 교회 큰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인정받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교만의 특징은. 고린도교회는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교만한 특징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 가르치려고 하고 또 지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한 자들, 고린도 교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바울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4장 13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이 바울은 왕이나 스승이나 이런 말하지 아니하고 어버이같이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장 먼지 같은 존재, 걸레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친히 몸을 보였고 또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능력은 만물의 찌꺼기 되는 것, 쓰레기 같은 것 되는 것, 걸레같이 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 바울같이 참 성질로 가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걸레 같은 이런 존재로서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좀 많이 알고 폼 잡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 바울같이 어버이 같은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바울 같은 이 겸손, 바울 같은 이 찌꺼기 같은 걸레 같은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말씀의 순종에서 나옵니다. 스바냐 2장 3절 보면요. 겸손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도 있지만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스바냐 2장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를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뭐 구원받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걸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합니다. 복음을 심어요. 복음을 뿌려요.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도 보완도 못해요. 요즘 왜 거기다가
이 선생이 다 되어버렸어요. 왕이 다 되어버렸어요. 전도 안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지만은. 그 전도 안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근래, 희생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교회가 그냥 있는 모습을 그냥 다 폼 잡고 그냥 다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왕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있지요. 오늘까지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애송하고 얼마나 칭찬받습니다. 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초대교회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자주 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할 때에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믿게 하는 능력. 전도가 능력은 능력인 것이죠. 전도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앞부분에 먼저 앞서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다음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또 믿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거들거들 듣는데 자라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물 주는 것이죠. 심어 놓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31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이 겨자씨도 그렇지만 또 한 교회도 맨 마찬가지. 교회도 처음에는 한두 명을 시작했다가 점점 식구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것도 맞고 또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거의 다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종교 중에도 제일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일례가 간주해 보면 그 원하시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얘기할 때에 주님의 뜻이면 뭐 되겠지요. 주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겠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도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습관처럼 했어요. 습관처럼. 다른 구절일 때 참 많은데 주님의 뜻이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이 속히란 말은 헬라어로 타키오스인데 곧 빠르게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과 모순되지 않는 건데요. 이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어떤 날에 막 이쪽에 복음을 전했으면 또 딴 도시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가서 또 가르치고 또 잘한다 싶으면 또 가고 또 하고
또 그 교회에 또 편지 쓰고, 또 확인하고, 또 잘 자랐나, 안 왔나, 또 확인하고. 바울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자라가게 하고 있냐?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뭐 요즘은 교회에 다니고,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뭐 잘 되고, 뭐 가정이 잘 되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뭐 그걸 기복신앙을 그러잖아요. 그 헌금도 보면, 헌금 기도할 때도 뭐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막 항복해 주시고, 아니고 축복해 주시고, 이거 말도 안 맞는 말을 갖다 해가면서 막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막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그죠?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 그 1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 잘하는 거, 말 많은 거 가지고는 교회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이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보통 예수제들 말 많고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늘 뭐 들으니까 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능력.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면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3년쯤 지났으면 3년 지났는데 어느 만큼 신앙이 자랐냐 그거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 하나 이 말이죠. 그 다니면 그만큼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키는 제한적으로 자라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자라요. 왜냐? 하나님이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키가 작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의. 교회가 식구는 별로 안 돼도 뭔가 힘이 막 쫙 있다니까요.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그 사랑의 힘이 있고 이게 자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가서 알아본다는 것이지. 영전에 어떤 교회에 임직을 앞두고 피택을 했습니다. 장로님 2명, 권사님 3명하고 앙지사님하고 이렇게 피택을 했는데 무기명 투표로 이 가반수가 이제 나오면은 이게 피택되는 거거든요. 이제 투표용지 다 돌려가지고 처음 1차 투표로 해가지고 한 명만 가반수 되고 2명, 3명은 가반수 안 돼가지고 2차 투표 들어갔어요. 2차 투표. 2차 투표 들어가면 이게 장로 1명 더 뽑으려고 했기 때문에 1명을 또 뽑으려고 하면 이제 2번째 된 사람을 밀어줘야 돼요. 이게 자기 가정, 자기 친척, 그 사람을 끝까지 그걸 또 이게 이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방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1차 투표가 그렇게 됐으면, 2차 투표했으면은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또 적으니까 안 돼가지고, 장로를 1명밖에 피택을 못했대요. 장로 자기가 없어가 그런가? 한편 생각하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 고질적인 병 아닙니까? 파벌주의. 교회 안에 은근히 파벌주의 있어요. 자기 친척,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선거에도 지역주의가 참 심각하잖아요. 원래도 뭐 대통령 생각하면 뭐 진짜 빨간색이 파란색이 한번 두고작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교육자 하면서 이 선거할 때 보면은, 하여튼, 다 불러.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딸내미 불러가지고, 누구 찌그리. 실제로 돼, 실제로. 본교의 재직들만 선거에 자기 있는데, 세상에. 그것도 어겨가면서. 이 참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왜 다니는?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보고, 야, 왜 공부하노? 먹고 살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사람 되려고, 사람 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또 일꾼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게 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제 들어갈 나라, 최종적인 이루어질 완성하는 나라죠. 천국이고. 그 다음 하는 나라는 현재적인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는 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은 그거는 현재적인 하는 나라가 되면 그 자연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나라가 안 되는데, 지금 성도가 안 되는데, 참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 교회 안에 막 재직회 하면은 어떤 교회는 막 싸워 은성을 높이고 막 이게 뭐 그래야 안 된다고 막 그게 틀리고 막 지금 난리고 막 그게 뭐 천국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요. 바리새인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이게 영어로는 이게 셋 사이의 어멍, 둘 사이에는 비트윈이고 셋 사이에는 어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교인들 서로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믿어. 예수는 잘 믿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 간의 교제, 사귐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책망스럽게 말씀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성공만 하는 거,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게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 없습니까? 그 영천시 연합해가지고 예배할 때 부활절 날 예배하고, 뭐 이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시차례 빼고 또 노예 빼고 시차례하고 노예는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죠?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개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하고. 근데 이 목사회, 장로회 왜 그래 모여가 놀러가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목회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뭐 장로님들은 뭐 교회 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본 교회의 성도들끼리 한 번 더 모여서 뭐 놀거나 소풍 가거나 전도여행 가거나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잘 것 같아요. 그 장로회가 돈을 또 주잖아요. 교회에서 또 지정으로. 목사회가 또 교회에서 지정 주거든요. 이 뭘 하나님 나라에 뭘 도움 되겠나? 이 본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잘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막 기도만 하고 예만 들고 이것도 안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주일날 우리 휴지를 주었잖아요. 동네에 나가면서요. 띠 메고 저 띠 안 믿어 좋겠는데 그거 또 하려면 해야 된다 해가 또 띠 하고 또 그냥 휴지 주면 되지 그걸 또 하려면 주소. 그것도 뭐 한 2년 했나 그러고 2년 하고 그만할 거 가지고. 이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 또 지역에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우리 뭐 장학금도 준다든가 뭔가 도움이 된다든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하는 거. 그럴 때에 교회가 잘합니다. 잘해요.
안 그래? 우리끼리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려.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그 전도 여행이 우리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여기는 아파트 많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다 들어가버리고 또 상가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래가 우리가 이제 시골교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가서 이제 떡이나 음료수를 해가지고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참 도움 될 것 같아요. 전도 여행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교회 간의 연합이지. 교회 간의 연합. 한 교회보다도 두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연합하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연합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전체를 봐서 자기 생각이 옳지 않으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옳은 의견을 내놨다 그러더라도 성도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잘 봐가면서 이렇게 함께 연합할 때에 교회가 자라요. 이 교회제도 그렇고, 한 교회제도 그렇고, 일곱 개의 교회와 연합해가지고도 전체로 자라요. 영전 신의 전체 교회가 같이 자라야지. 영전 제일 개만 크게만 자라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아니에요. 영전 제일교회 같으면 식구들이 많으면 50명, 한 50명 아니다. 한 10명만, 한 5가정, 10명 넘지요. 5가정 떼가지고 하늘나무교 우선 적으니까 좀 하늘 가면 1년 동안 공세해라. 이렇게 할 때에 동반성장합니다. 동반성장.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야 교회 성장을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야,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이 교회라 하는 것이 지금만 잘 되도록 먹고 지레하고 그 세상 사람들 욕먹으면 그게 자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50명 되면 한 10명을 좀 제가 끼주고 싶어요. 어디 교회. 그거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서울 분당 우리 교회는 이찬 목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가라고, 제발. 네. 또 교육자는 세아가 다른 막 몇 명씩 막 해주고. 이게 동반성장.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초교회 가가지고 또 또 거기에 가면 좀 많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라고. 그게 동반성장이고 그런지. 영체는 도시도 초이지만은 생각도 초이라 초. 그 성경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게 잘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야. 잘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참 우리 보면은 참 안타깝지.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능력입니다. 곧 열매죠, 열매. 처음에 믿게 하는 것은 전도고 또 자라게 하는 것은 양육이고 훈련이라면 세 번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능력,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는 기준이 열매가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면 거기에 맞는 성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양이면 양같이 해야 되지 이리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도가 되는데 꼭 일이 요소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고. 이게 교회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나무, 이만무성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먹을 것 좀 없나 싶고 보더만 이만무성해가지고 예수님 저주해버리잖아요. 가만히 보니. 그 앞에 맨날 우리가 쳐다보면 은전은명이 닮잖아요. 닮아.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범적인 생각을 해야 또 우리 성을 닮고 이 앞에 이게 나무도 좀 뭔가를 좀 다뤄놔야 겠어요. 실제로 좀 이렇게 까자 같은 것도 한번 다뤄놓으면 아이고야 이것도 까자 이렇게 누가 좀 먹고
애들 같은 거 와가지고 찾아가 먹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준비하다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1장부터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웠죠. 이제 5장부터 이제 음행. 6장부터 또 이제 법정에 가는 다툼이 있었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이제 교회도 문란한 성 문제, 그죠? 그 다음 8장부터 우상, 재물, 제사 문제, 이런 것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이 성도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가 서론인데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1절 3절까지는 교회의 그 모습, 4절부터 9절까지는 속모습 교회가.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사러 가잖아요. 그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모습을 말씀해놓고 우리가 그 모습은 다 있다 그래도 속에 위장, 심장, 장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미 한번 전지적 해놓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참 엉망진창이죠. 문제거리는 문제투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갈까?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해라. 서로 간에 용서해라. 화해해라. 참, 누구 말 딴에 교회에서 싸우면은 천국도 안 가잖아요. 저 새끼 저거 천국 가는데 나는 못 가겠다. 저 새끼 보기 싫어가지고 천국 못 가요. 안 그러면 니 천국 가라 가지고 교회에 일단 교회에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제발 용서하고 화해하고 좀 뭡니까 이게 마음 조살 같은 마음을 좀 그렇게 좀 해라. 그 말씀 다 말씀 있긴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겠다. 안 그러면 내가 내도 간다. 내 이렇게 바울이 참 내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가지고 갈까? 제발 교회가 교회 되라. 이렇게 말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신다면 꼭 이와 같이 않을까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심판의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예수님 재림하실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잘 안 믿으면서도 잘 믿는 척에 다 잘 믿는 척이에요. 그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용서라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용서 안 하면 지옥 보내본단 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꼭 이렇게 닫아 놓으면 저 막 연락도 안 해요. 니는 니, 나는 나.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거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본받아 가지고 또 모든 민족의 본이 되고
주위의 이제 지방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었다. 이런 말씀해요. 우리 대선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된 교회 같아요. 참 능력 있는 교회 같아요. 열매가 있는 교회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면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또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지 않습니까? 심 있는 하늘나무, 은혜와 노력에 관한 오해들 있습니다. 심 있는 하늘나무. 미국의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시는데요. 쉬운 예수는 없다 책을 쓰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 할 때에 참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 손을 내밀어 잡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은혜는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만류한다. 하지만 노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은혜는 오히려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최선의 모습을 끌어낸다. 은혜는 삶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갈아엎는다. 이런 식으로 짐짓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뒤흔든다. 하나님 은혜는 극성스러운 은혜다. 우리를 찌르고 뒤흔들고 밀어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만든다. 은혜는 우리가 평범하고 작은 삶에 안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를 변화하지 않고는 배길스럽게 만든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우리에게 힘든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놔두실 거라 생각이 쉽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조건 오냐 하는 할아버지로 본다면 철저한 오산이다. 참 이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올바로 깨달은 것 같고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참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또 성숙하게 자라게 하고 또 율맺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않아서 머물러 있고 또 퇴보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준 은혜를 다시 사용하여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12장 성경 나는 달려가겠소.